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제가 아이를 키우니까 아이와 함께 동요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 동요들을 많이 듣는데 오래된 동요가 참 많이 있어요. 모두 아시는 동요일 것 같아요. 아빠 힘내세요. 다 알죠? 네. 뭐 아이를 안 키워도 알 겁니다. 가사가 너무 오래돼서 좀 요즘 시대랑은 맞지 않아요. 요즘에는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안에서 열어주는 시스템이 아니죠. 그냥 도որ하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니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오래된 동요니까 그렇죠. 어쨌거나 아빠가 퇴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눌러요. 집 안에는 아빠를 기다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아빠 외칩니다. 그리고 아빠를 외치면서 불렀는데 왠지 오늘따라 아빠의 얼굴이 우울해 보이는 거예요. 아빠를 기다린다. 그리고 아빠를 불렀다. 아빠가 우울하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걱정을 하는 거죠. 기다렸는데. 아빠가 무슨 걱정이 있나?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었나? 네, 이런 걱정을 했죠. 자, 여기에서 아빠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건 아이들이 어리다라는 말이겠죠. 그리고 그렇다면 아빠도 비교적 젊은 아빠일 겁니다. 그러면 젊은 아빠가 퇴근하면서 왜 우울했을까? 퇴근하고 오는 길이라면 아마 회사에서 신나게 까이고 나서 퇴근했기 때문에 우울하지 않았을까? 안 좋은 일이 있었겠죠. 그렇게 우울해 보이는 아빠에게 아이들이 말합니다. 아빠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가사 맨 마지막에 아빠 사랑해요. 이런 가사가 있어요. 보통의 젊은 직장을 다니는 아빠가 회사 생활을 하면서 갑질을 당하고, 그렇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만신창이가 돼서 퇴근하고 집에 옵니다. 그런데 그때 아빠가 사직서를 내지 못하고 다시 만신창이가 된 그 상태로 집에 오는 것은 왜 그럴까? 집에 있는 아내가 있고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이겠죠. 집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 요즘에는 또 이런 문화들이 많이 바뀌기도 했기 때문에 요즘 시대에는 또 아내가 이렇게 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 동요는 그렇단 말이에요. 힘들어하는 아빠를 향해서 사랑스러운 아들 그리고 딸이 사랑한다 라고 말하면 아빠 힘내세요. 네, 우리 딸이에요. 네, 우리 딸이 아빠 힘내세요 이렇게 네 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힘들어도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힘을 내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아빠 힘내세요 했는데 야 내가 왜 이렇게 사직서도 못 내고 이렇게 사는 줄 아니?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말할 아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랑의 표현에 아빠는 다시 힘을 내서 살아갈 거란 말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절망 속에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절망 속에서 허우적대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어떠하심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설아? 아빠 좋아? 엄마가 뭐 주지? 네. 오늘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세요.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자, 이전에도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왕들이 악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합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냐면 이전의 모든 왕들보다 더욱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어요. 이와 같은 평가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한몫한 것 같아요. 열왕기상 16장 31절에서 이세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이다. 시돈은 엣바알의 딸. 여기서 엣바알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이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 그 제사장을 겸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 제사장의 딸이 누구였냐면 바로 이 이세벨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열심이었죠. 누구보다도 제사장이었으니까 더 열심이었지 않겠습니까? 아주 우상과 가까웠습니다. 밀접한 관계였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그 딸이 바로 이세벨이었다는 거죠. 이세벨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바알 신상이 들어오고요. 아세라 목상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합 왕이 이세벨로 통해서 그 우상들에게 경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세벨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 숭배하라 이렇게 강요하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악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걸맞는 성령으로 충만한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예요. 자, 이 엘리야가 이제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보내심을 받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이 왕과 왕비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엘리야는 왕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제안을 하는 거죠. 과연 누가 참 하나님인지 우리가 한번 대결을 해서 알아보자. 너희가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대결해 보지 않을래?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엘리야 선지자 한 사람과 대결을 합니다.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물로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진짜 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자고 합니다. 진짜 신이면 이 제단에 불을 떨어뜨려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이 제단을 살을 것이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다 아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그 선지자들의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네, 아무런 조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기도하자 하늘에서는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참 신인 것임을 증명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야는 그 우상 숭배자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립니다. 자, 이런 엄청난 일을 해낸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자신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였다라는 이유로 북이스라엘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자, 무슨 말입니까? 네가 우리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야 너도 내가 저 사람들과 같이 죽일 거야. 자,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증명하셨죠. 불이 하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결에서 승리했단 말입니다. 그런 선지자인데 너무나 놀라운 이 일을 경험한 선지자인데 이세벨의 이 말이 통했을까? 콧방귀를 끼지 않았을까요?
놀랍게도 엘리야는 도망갑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 숭배자들과 대결했고 그 850명 되는 그 선지자들과 한 사람 자기 엘리야 혼자 나가서 대결해서 승리했는데, 그것도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서 승리한 게, 싸워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신이신 것을 직접 증명했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대결에서 승리했는데 이세벨의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엘리야는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면 이세벨의 그 말에 콧방귀를 끼면서 야, 한번 해봐 라고 말해도 될 것 같은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어쩌거나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광야로 들어갑니다. 하룻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자, 광야에 들어갔는데 나무가 있느냐? 성경이 거짓말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자, 이 로뎀 나무라는 것은 이런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나무입니다. 자, 모든 나무들은 살 수 없지만 이 로뎀 나무는 지역을 불문하고 광야에서조차도 약 1.5에서 2m 정도의 높이로 자라는 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유일하게 광야에서 그늘을 제공하는 이 로뎀 나무 밑에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하나님께 말합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십시오. 죽여주세요라는 말이에요. 뭐가 넉넉하다란 말일까? 영어로 보면 enough예요. enough. 예. 원어로 보면 love라는 단어인데 충분하다라는 뜻입니다. 충분하다. 여기에서 어떤 의미로 이 단어가 쓰였냐면 희망을 상실한 사람의 체념의 표현인 겁니다.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념했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충분합니다. 저 그냥 이제 여기까지 할 테니까 내 생명을 좀 거두어 가주세요. 자신을 생각할 때, 이 상황을 생각할 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엘리야는 지금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해요. 내가 나의 조상들보다 나을 바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떤 뜻입니까?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별 볼 일 없어요. 내 조상들이 똑같이 그냥 우상 숭배하고 살아갔던 그 많은 조상들 같이 나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선지자가 일어났건 간에 나도 그들과 똑같습니다. 나 그냥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그냥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평가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한 거죠. 자,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을 했을까? 여러분,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을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열심으로 감당한 선지자인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10절 말씀에 나와요. 1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좀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자, 열심히 유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를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유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기 어렵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제 열심히 유별합니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엘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열심히 유별했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으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어떻게 표현이 됐냐면 그 선지자들 850명과 대결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좌절했단 말입니다. 낙심했단 말입니다. 지금 실망하고 절망의 순간에 지금 와 있단 말입니다.
큰 승리를 통해서 사명을 잘 이루었다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큰 성과를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 말을 하고, 그리고 엘리야는 지금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그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요.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현실로 인해서 실망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절망감을 느끼고 그렇게 죽기를 원한다 말하고 내 조상들보다 내가 낫지 못하다 말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고 승리한 듯 했으나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도망 나와서 절망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잠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일을 행한 엘리야 선지자도 한 인간으로서 깊은 좌절과 소망이 없음을 경험하고 이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한다라는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너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돼라는 말을 듣는데 늘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나? 라는 의문이 들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있는가? 반문해 보면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지 우리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하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연약하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볼 때 엘리야의 그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엘리야를 그냥 내버려 두시냐?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로뎀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에게 좀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 엘리야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면서 잠이 들었는데 엘리야는 아마도 자고 일어나지 않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하나의 잠이 하나의 방법이잖아요. 살 소망이 없어요. 그런 엘리야가 죽기를 구했는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엘리야의 바람대로 자는 중에 생명을 걷어가셨냐? 아닙니다. 오히려 그에게 다가가셔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지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자, 여기에서 천사가 그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라고 이렇게 번역된 이 원어는 사실 어떤 이예요. 어떤 이가 와서 그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여러 성경학자들은 이거 어떤 이를 어떻게 보냐면 하나님이다라고 막 봅니다. 어떤 이가 그를 어루만졌다라고 할 때에 어떤 이를 하나님으로 본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지쳐 쓰러진 그 엘리야, 힘이 없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에서 잠이 들었던 그 엘리야를 어루만지셨다. 하나님이 어루만지셨다라는 겁니다. 그 영화 여러분들 아나 몰라요. 전설의 주먹이라는 영화인데 고등학생 딸이 있는 아빠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딸을 둔 아빠가 자신의 딸이 일진들에게 엄청 맞아요. 그래서 피범벅이 되고 옷이 다 이렇게 흐트러지고 머리가 산발이 되고 한 그 딸, 피가 나고 머리가 산발이 돼서 집으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있던, 그때 당시 집에 있던 아빠와 그 딸이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빠를 보자마자 딸이 엉엉 울어요. 가장 먼저 아빠가 했던 행동이 뭐였을까요? 서럽게 우는 그 딸, 엉엉 우는 그 딸을 꼭 껴안고 뭐라고 하냐면 괜찮아, 괜찮아 반복하는 겁니다. 괜찮아 하면서 함께 울면서 딸을 토닥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무슨 뜻일까?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아빠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딸을 사랑하는 그 사람보다 더
더 큰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아닐까? 엘리야야, 괜찮아. 내가 여기 있잖아. 괜찮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지쳐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소망이 없이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란다. 괜찮다.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엘리야에게 일어나서 먹으라 말씀하시죠. 여기에서 여러분 일어나다라고 하는 이것은 이 원어를 살펴보면 히브리어 단어로 쿰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를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쿰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일어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람을 물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 이게 바로 쿰이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고요. 그런데 또 반면에 영적으로도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던 인간이 이제 그 자리를 털어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일어나라 라고 할 때에 이 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거죠. 두 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쿰, 즉 일어나라 라고 하신 말씀은 엘리야의 육체적인 몸을 일으키는 것도 포함되지만 그의 영적인 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도 포함된단 말입니다. 일어나서 뭐 하라고 하냐면 먹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엘리야에게 먹으래요. 머리맡에 있는 떡과 물을 먹으라. 엘리야가 지금 뭐가 필요하다라고 말 안 했지만 하나님은 그의 모든 필요도 준비해 주시고 그에게 채워 주셔서 공급해 주십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세요. 육체적, 영적인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를 어루만지시고 괜찮다 말씀해 주시고 그에게 영적, 육적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여러분들 엘리야를 향한 이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셨는데, 그 믿음과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절망 속에서 죽기를 간구하는 그때 그 엘리야에게 괜찮다 하시면서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힘을 공급해 주고 계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도, 차라리 죽기를 내가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야, 괜찮다 말씀하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지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 주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와 사랑을 주시고 다시금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새 힘을 받은 엘리야가 주야로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이곳이 어디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장소예요. 아주 상징적인 장소이죠. 새 힘을 공급받은 이 엘리야가 호렙에 가서 뭐 하냐면 하나님을 다시 대면해요. 하나님을 다시 대면하고 하나님께 다시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다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것 같은 그때,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그때,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때 사랑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다시 감당하게 하신다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고 그런 하나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야의 시대는 가장 악했던 시기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탁월하게 감당했던 엘리야입니다. 그런 엘리야도 연약했기 때문에 이세벨의 그 한마디에 두려워하고 소망을 잃었고 절망에 빠졌고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셔서 그에게 다시금 용기를 주시고 대면하여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악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우리의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로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 계속해서 발전되면 참 좋겠지만 우리는 연약해서 내가 잘했다 싶은 그 순간에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또 넘어지고 또 내가 절망 속에 빠지고 또 힘이 없어지고 또 희망을 잃어버리는 채 하나님 충분합니다. 나 이제 다 한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엘리야에게 하신 것처럼 괜찮아. 내가 여기 있다.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며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고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금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다시금 사랑으로 채워주실 하나님, 내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 좋겠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들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더북 공동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